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쓴 가치혁명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에 정말 최고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취미는 뭐냐면 아주 값비싼, 아주 소중한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유럽으로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6개월 동안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진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골동품을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가장 최첨단의 CCTV 도난 방지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개를 그 문 앞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도둑이 와서 나의 모든 골동품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할까? 마음의 두려움, 근심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욕 뒷골목에 가서, 화방에 가서 정말 정품처럼 똑같이 그려진 가짜 그림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짜 그림을 사와서 그 군데군데 그림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가격표를 써놨습니다. 이 그림은 10만 달러, 이 그림은 100만 달러, 이 그림은 150달러, 이 그림은 200만 달러, 이렇게 막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동품을 아무데나 그 그림 사이에 골동품을 그냥 막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도둑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도둑이 와요. 늘 마음의 생각대로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근심 걱정하다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와서 깡그리 훔쳐갔습니다. 골동품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그림을 훔쳐갔을까요? 그림, 쓰레기 같은 가짜 그림만을 훔쳐갔습니다. 그 가격표를 보고요. 그 가격표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도둑놈이 담을 넘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짜 그림인 그 그림을 다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이 뉴욕의 도둑처럼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진짜 가치를 위하여 나의 삶을 불태우지 못하고 정말 진짜 소중한 가치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가치를 진짜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말 비밀한 모든 비밀을 내가 친구인 모세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받았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모세의 위대함, 그 모세의 가치는요, 신명기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칭호를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시편 90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시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예배, 여기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위대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오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칭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요, 여러분 2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초동부터 시작해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그 비밀을 푸는 단초는요, 거절함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왕자의 자리입니다. 아마도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바로의 왕이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그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주는 부귀, 명예, 권세, 쾌락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고,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분투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마다하고 그 자리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왜 그 자리를 포기했을까요? 25절에 보면 그 자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반대로 거절할 걸 거절하지 않고 정말 죄악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악을 거절하기 위하여, 포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그 죄악의 자리를 거절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단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삶의 단초는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부귀, 명예, 권력,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과 25절의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죄악된 것을 거절함과 동시에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된 것을 거절함과 동시에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해. 나 이런 것을 거절하고 살고 있어. 그 인생에서 떠나고 있어. 나는 그러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착각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한 건 기본이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한 삶을 향하여 그것을 취하고 더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를 보면 수요 통독 강해,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많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나가 있고 홈페이지 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더 할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거 바람 피지 않고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나의 몸을 움직여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행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에 끝나 1차적인 믿음의 삶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모세는 그 자리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선택하기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요, 애굽의 권력, 명예, 부귀,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압제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 왕 앞에 맞서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광야의 모든 고생과 불편을 참아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견뎌내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참아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이런 모세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너가 당한 모든 고난, 너가 견뎌야 될, 참아야 될 모든 일들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 참고 인내하고 그 멸시, 조롱, 비난, 정말 그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수모를 참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고 감사, 모든 목정원금, 주정금을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착각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교회 어떤 사람을 위해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이 이걸 온전하게 잘 사용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을 듣기 좋게, 목사님이 듣기 좋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주영강 찬양대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게. 교사들이요, 누구, 어느 교육자를 위하여, 어느 담임 목사를 위하여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짜증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 그만둡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아이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일들을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헌신, 수고, 희생을 알고 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를 위한 봉사다, 주를 위한 헌신이다, 주를 위한 섬김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청소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헌신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꺾어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심지어 여기 강단에 물 한 잔을 여기에 헌신하며 놓는 분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애굽의 권력과 명예, 부귀,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가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왕자의 자리를 그냥 초계처럼 버리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고난을 더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취하는 건, 이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고 선택하며 그것을 즐기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것을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돈도 좋아했을 거고 명예도 좋아했을 거고 잠시자락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 자리를 호령하면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가치,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니까 돈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만큼 500원짜리 동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두 손에 정말 한가득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돈을 탁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그냥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마 엄청나게. 근데 규칙은 뭐냐? 주머니나 어떤 보재기가 아니라 손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방을 지나서 다른 방에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엔 5만 원짜리 화폐가 두루마리처럼 있는 겁니다. 쌓여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손에 이 모든 5만 원짜리를 한 아름씩 가져갈 수 있다고. 똑같이 옷이나 어떤 봉지나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500원짜리 반짝반짝 동전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5만 원짜리 그 신권 지폐를 버리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500원짜리 동전 반짝반짝 확 버리고 5만 원짜리 지폐, 신권이 두루마리가 있는 그 신권을 손에 한아름 안고 오시겠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버리지 않겠다, 나는 5만 원짜리 봐도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5만 원짜리 가치를 아는 사람은 500원짜리 버립니다. 당연히 5만 원짜리 지폐가 수두룩 쌓여있는 그 지폐 한 다발을 손에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상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위 가치를 버립니다. 지금 삐삐차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티폰,
이 기지국 옆에서만 하는 시티폰 갖고 골동품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새로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 휴대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가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옛 가치를 버리고 정말 상위 가치인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좋아하지 않는 고난을 자기 것으로 더 좋아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를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앞에 뭐가 수식어로 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라는 수식어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참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정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넘기면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정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앞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모세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고 그 다음 고난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래요. 뿐만 아니라 2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점의 인격이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딥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유월절 피 뿌리는 거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만드는 비결을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삶 가운데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기득권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의 선택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더 좋은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세상의 낙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취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취하는 모세의 삶,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모세처럼 거절할 걸 거절하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취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좋아하는 기호가 바뀌었는가?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부귀, 명예, 권력, 쾌락, 그것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더 확보하고 더 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CT를 찍어도 안 나와요. MRI를 찍어도 안 나와요. 뇌는 MRA를 찍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골수로 찔러 쪼개요.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깊은 동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가? 진정 내 마음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이 포기할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거절할 걸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부여잡고 나갔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삶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데 집중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자기의 지식, 명예, 로마의 시민권, 가말레엘의 문화생으로서 높은 어마어마한 그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안에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치에 휘둘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쾌락, 그 권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같이 버리고 그것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찌된 일입니까? 찬송가 94장에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붙드는
그 뉴욕의 도덕처럼 가짜를 붙들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의 질문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의 대답이, 이 두 질문의 대답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치입니다. 돈을 좋아하면요, 생명보다 돈 앞에서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뭐보다도 건강이면 건강에 좋은 일들을 통해서 물질을 다 건강을 위해 쏟았습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는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된 믿음을 갖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더 높은 가치를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고 이제 모든 수모를 참을 수 있었던 그 근거의 힘은 2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노년이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날, 회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린 수가 있어요. 명예, 권력 하다가 세상의 어리석음에 욕심에 미혹돼서 사기꾼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이 딱 하니까 사기꾼에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누가 돈을 꺼달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주시든가 해야 합니다. 돈놀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자도 받지 마세요. 그냥 주시든가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기꾼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땐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 관계를 갖고 사기를 쳐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모든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도요, 양 안에 진짜 이리 같은 양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반드시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냥 10만 원 꿔달라 그러면 10만 원 주실 정도로 그냥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받아야 될 상급이 아니에요. 그럼 끝날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의 평가가 고스란히 들릴 거 아닙니까? 저는 세상만 사랑하다 왔어요. 예수님은요, 인기, 세상 사랑, 그 다음에 돈, 모든 유혹을, 사단의 그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상 얘기하면 아예 목사님 그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나 상 얘기하지 그 상을 뭘 그렇게 상 얘기를 합니까? 그게 유치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상을 갖고 그거 다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꾸며가고 그 사람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상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상급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게 유치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유초등부터 시작 중고등부 아이들의 상이 너무 흔해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상을 받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상을 받아왔는데 뭐냐면 반에서 화목하게 자라고 리더십이 좋아서 그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참 제목도 참 리더십이 좋아서 상을 줘요. 예전에는 그런 상이 없었어요. 성적 우수 90점 이상 맞으면 성적 우수, 최우수 그거 외에는 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미술 잘하면 미술상을 주고 체육 잘하면 체육상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을 줍니다. 왜요? 이제는 내신 평가의 상장, 자소서 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막 줘요. 줄 수 있죠. 근데 그 상을 모든 사람이 대부분 상을 받으니까 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옆에 애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근데 이 아이들도 상에 대한 소중함, 상의 간절함 가운데 내가 열심히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근데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천국에 받아야 될 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애쓰고 그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참고 손해를 보고 왜요? 천국에 그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생활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상 얘기를 해요. 이제 차원 낮은 이 땅 가운데서만 정말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놓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고난, 어려움, 수치, 고통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 그랬어요. 70이요 80 그 세월이 시편 90편 모세가 쓴 그 시편에 보니까 세월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벌써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6개월이 홀딱 지나갔어요.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만 지나가면 여러분 한 살이 더 먹어요. 이런 빠른 세월 앞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다고 말했는데 사람을 바라보며 금식한 사람은 이 땅에 벌써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상급이 없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작은 부분에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며 내가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영원한 가치,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돈 버는 것이 가치 없고 명예와 권력이 가치 없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권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모세처럼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평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모세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인생을 모세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죄악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죄악된 것을 거절하고 하늘에 더 높은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